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11페이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보 한 장씩 가져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성경 구절 다 나와 있는데 미리 싹 찾아 놓으시고 하다 착 하면 좋잖아요. 그냥 시작. 또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가 5규빗이요 넓이가 5규빗이며 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그 제단에 4개의 모서리들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들은 그 제단에 연결되게 하고 너는 그 제단을 놋으로 입힐지니라. 또 너는 재들을 담을 항아리들과 부삽들과 태아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바지 판을 만들되 그 모든 그릇들은 놋으로 만들고 그 제단에 쓸 그물망을 놋으로 만들되 그 망 위 4개의 모서리에는 4개의 고리를 놋으로 만들고 너는 그 망을 제단의 둘레 밑에 놓아 그 망이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할지니라. 또 너는 그 제단을 들어 옮기기 위한 손잡이들을 만들되 시팀나무로 손잡이들을 입힐지니라. 그 손잡이들은 고리 속으로 꿰고 그 손잡이는 그 제단을 들어 옮길 수 있도록 양면 위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그 제단을 널판들로 속이 비게 만들되 그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만들게 할지니라.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뿐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가 순금으로 시팀나무로 가지고 순금으로 쌌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은 성막 안이 아니고 성막뜰입니다. 성막뜰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막 안은 세상을 세상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하는데 역시 나무는 시팀나무입니다. 시팀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고 쓸모없는 나무고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막의 가시나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분으로 여기고 아무 가치 없는 분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드는데 네모 반듯하게 한다 그랬어요. 네모 반듯하게. 여기 이제 이 보이는 것이 번제단인데 이렇게 네모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정사각형 네 모서리에 또 뿔이 나 있죠. 2절에 보면 그 제단의 4개의 모서리 위에는 뿔을 만들되 그 뿔들은 제단에 연결되게 하고 전부 4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단 그 중앙에다가 이렇게 또 연결되게 그 연결망을 하는데 놋으로 만들어요. 놋은 왜 놋이냐? 놋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슬로 싸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제단에 쓸 그물망을 노스로 만들되 그랬죠. 그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할지니, 제단 중간에다가 이렇게 망을 만든다. 맨 밑바닥이 아니고, 이거 이제 제단을 축소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죠. 보여주는 거죠. 전부 시팀 나무에다가 노스로 입힌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손잡이를 만들어라. 손잡이 있죠? 2개의 손잡이. 이것도 시팀 나무에다가 노스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이것도 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7절에 보면 그 제단을 들어 옮길 수 있도록 양면 위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성막은 그 사막 땅에서 섬기던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옮겨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 제사장들이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내 구퉁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2사람이 들 수가 없고 3사람이 들 수가 없고 4사람이 반드시 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지 돼요. 왜 그럼 4사람이냐?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죠? 그죠?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네 뿔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동서남북으로 당기면서 죄를 집니다. 한쪽에서 한 방향에서 한 군데서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남쪽, 북쪽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죄를 질 때마다 그 죄는 단뿔에 새겨집니다. 제단뿔. 제단뿔이에요. 이것이. 제단뿔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의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들의 마음판과 너의 제단 뿔들 위에 새겨졌나니. 유다의 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금강 철필과 그냥 이게 붓이 아니에요. 붓으로 쓴 것은 지워지지만 철필로 새기고 금강석 촉으로 이 단뿔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죄 짓는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양심의 가책 받을 때 양심의 죄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양심에 새겨지고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단뿔에 새겨지고 실제적으로는 단뿔에 새기는데 누가 새겨? 천사들이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지워지지 않게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의 상징입니다. 아유, 조그만 요 뿔에다가 이 한 목사 죄 하나만 새겨도 한 사람의 죄만 동서남북으로 증거해도 다 못 새기지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심판책에는 여러분들이 행위대로 기록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행위대로 기록되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찾아보세요.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자, 다들 찾아서 읽으세요. 신약성경 385페이지. 여러분들, 이거 장난으로 읽지 마세요. 그날에 가서, 뜨거운 불 속에 가서 뉘우치면 소용없어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돼. 시작. 내가 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여기는 책들 복수입니다. 이게 심판책이에요. 북수. 또 다른 책도 펴져. 이거 다른 책은 단수요. 그것이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 근데 제 책은 여러 권으로 되어 있어. 그냥 책들로 나와. 책들. 죄는 많이 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다 기록하려니까 한 권에는 다 기록 못하니까 책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어. 그렇게 한 권에 책 기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생명책은 그냥 다른 책이라고만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15절에 불 호수 속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이 졸고 있으면 다 이 불 호수 속에 들어가요. 구원받으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신앙 생활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할 말하죠. 지식구원. 지식구원은요, 어느 한계가 가면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사람의 벽을 못 뛰어넘어요. 뭔지 아세요? 형제자매 인간성 보고 교회 안 나오고, 목사에 또 어떤 게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벽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람은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도요, 여러분들 인간만 봤으면 목회 진짜 벌써 집어치웠어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냥 이거 아파트 경비만도 못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경비하고 제가 바꾸겠어요? 왜 바꿔요? 자, 대통령하고도 안 바꿔요. 에? 대통령에도 전도할 사람이 목사예요. 에? 대통령도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에?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왕들 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들이 대통령 전부 밑에 있죠. 사실은 위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어도 청와대 만약 목사 하나 초청하면은 또 불교 뭐 다른 종파에서 또 난리 나요. 네? 종교 편향한다. 그런 거 무서워서 또 보세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할 때도 그
자기 교회 목사 한 번 드려서 기도 한 번 받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지금은 박근혜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 신자, 서강대학교 나오고. 카톨릭 신자니까 아무 소리 없잖아요. 사탄은 자기들끼리는 다 동료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카톨릭 분들 한 번도 안 모셨겠어요? 다 매스컴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저 전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 해서 통합적으로 다 모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죄가 이 제단불에 새겨지듯이 죄장부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이렇게 번제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성소가 성막이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 두 개를 연합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번제단은 성막들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휘장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이 성막 안에 이제 성막 기구와 또 이 성막 중앙에 지성소가 있어요. 법궤. 그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둘째 휘장 안에 여기가 이제 성막이죠. 근데 이 둘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세상 중앙, 지성소 하늘 중앙,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앙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세계 지도를 다 짜집기 해서 하나로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세상의 중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이 성막은 손으로 만든 성막이지만 손으로 만들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떡상이나 등대나 이 향단이나 법궤나 이런 것들은 전부 순금으로 입힌 것들이에요. 이 시팀나무에다. 그런데 이 성막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또 노수로 만들었어요. 번제단 시팀나무에다 노수로 쌓아서 만들었어요. 이 그물망도 노시예요. 이 물두멍도 노시예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럼 왜 세상에서 이 성막 뜰 안에 있는 건 노시고 여긴 금이냐 이거예요. 노는 육신을 의미해요. 그리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그 성막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놋은 심판, 불의 심판을 받는 제단이잖아요. 번제단. 번이란 뜻이 불사를 번자예요. 불살려는 제단.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 안에서 죽여서 이 번제단에다 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육신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육신이 변했어요? 그저 믿음이 변했고 마음이 좀 바꿔지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졌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보세요.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돈 욕심 있어요, 없어요? 돈 욕심 없는 분 손 들어봐. 에? 시도 없네. 돈 욕심 없다고 그랬으면 그 집 팔아서 이리로 갖고 오라고 하려고 했더니. 욕심 없으면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당 좀 사가지고 이사가게. 저는 육신의 생각인지 몰라도 예배당을 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아니면 생전에라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이사 안 가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좀 마련했으면, 그게 그저 어디가 땅만 보면 아이고 저기다 예배당 줬으면 좋겠다. 그저 오직 그거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랑 하지 뭘 예배당부터 생각하세요. 물론 그거 맞죠. 전도하면 자연적 예배당 생기는데 구원받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규몽어리고 소경들이 많으니 언제 이 대전에서 그 사람 꽉 차가지고 그 많은 수용을 이용할 수 없어서 그 예배당 치자 소리 나올 때 하다 보면 평생 가도 못죠. 제가 벌써 예배당 옮긴 것만 해도 여기서 개척해서 하나, 둘, 셋, 여기 4번째 왔어. 한 번 더 해야 5번째 가야 안식을 누릴 것 같아. 여기서 이사갈 때는 반드시 우리 예배당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돼. 상가를 분양받던 어디다가 조립식이라도 하나 짓던 차후지간 좀 그러도록 여러분들 좀 제발 이사갈 때마다 1,000,000원 이상 부서져요. 이 성막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집트에서 가는 여정이니까 이걸 늘 이렇게 한번 딱 만들어 갖고 들어 옮기고 또 천막 치고 하니까 그들이 늘 하니까 비용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당은 그렇지가 않네. 갈 때마다 또 시설 다시 해야 하고 조립식으로, 물론 이런 기구들은 뭐 안 사지 있으니까 좌우지간 이사 비용도 또 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옮길 수 있도록 그 손잡이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놋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육신은 죽어야 하니까, 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로 뭉쳐있는 이 육신을 하늘나라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하늘나라가 무슨 천국 돼요? 죄천국 돼요. 의천국이 아니라 죄천국 돼버려. 그래서 일단 너 죄의 육신을 입었으니까 죽어라 해서 죽게 만들어가지고 죽고, 내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영혼만 하늘로 들어가게 하고 육신은 땅에서 썩게 만드는 거요. 썩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육신을 다시 살릴 때는 현재의 육신이 아니라 죄 없는 부활체,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잠겨 있는데도 가운데 딱 나타났잖아요. 투명인간 마냥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런 육체로 우리가 바뀌어져. 하늘나라 가면. 그러니까 죄 없는 육신으로 몸으로 바꿔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것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죄 한 가지만 없어. 근데 지옥은 뭐요? 반대로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세요.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요. 여기 아니네. 보세요. 여기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은 전부 금으로 쌓여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성소 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놋이라 이겁니다. 놋. 육신을 상징하고. 그 육신은 죽어야지 돼.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불로 그 심판을 받았어도 여기서 이제 피를 받고 육체는 불사르고 피는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바닥은 모래예요. 모래. 그러니까 세상은 모래와 같은 세상이라서 항상 먼지가 묻어와요. 죄가 묻어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묻은 먼지, 죄를 물두멍 말씀에서 씻는 거예요. 씻고서 깨끗한 상태에서 여길 들어가는데 이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그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또 둘째 휘장 향단 앞에 또 휘장에다가 또 피를 뿌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단 앞에 여기 둘째 휘장 있잖아요. 둘째 휘장에다 또 7 뿌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7번 뿌리고 이렇게 해야 법궤에다가 그 피를 7번 뿌릴 때 여기서 흘린 피를 갖다 여기다 뿌릴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흘려서만은 안 사해져요.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마리아가 만질라 그러니까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갔지다. 하늘 지성소에 자기 피를 하늘나라에 피를 가지고 갈 사람은 인간은 못 가요. 예수님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성소에 가서 자기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가 뿌렸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와서는 맨자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이 성소들, 이 세상에는 심판받을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또 이 물두멍도 놋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심판받은 놋으로다가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기 싫다고 투정했어요. 이 박한 식물 맛없어 못 먹겠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죠.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물으면은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죽었어요. 죽으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뱀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이제 그래 달면은 그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서도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았어요.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보도록.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은 다 살았어요. 죽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놋뱀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3장 3장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어 올린 것 같이 심판받은 뱀입니다. 불뱀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불뱀이 심판받았다. 심판받은 뱀을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살듯이 예수님이 저와 나 대신 놋뱀이 장대에 달리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심판받으시고 높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놋뱀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이요? 왜 뱀이요? 그게 아니에요. 놋뱀이 장대에 달려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심판받으시고 나무에 들려서 달릴 것이다. 그럼 왜 달리느냐?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받고 높이 나무에 달렸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성소 뜰의 기구는 전부 놋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은 전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자, 구원을 받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면 전부 금이야.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전부 떡상도 금으로 입혔고 등대도 금으로 입혔고 향단도 금으로 입혔고 지성소 법궤도 금으로 입혔고 근데 속의 차려는 다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신성을 의미하는 금은 변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으시고 썩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첫 번째 구원받으면 이 번제단에 있어요. 번제단에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말씀에 성경의 말씀으로 계속 씻습니다. 씻어서 잘 봐요. 여기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행위에 잘못된 것을 자꾸 씻어내서 깨끗함을 입어요. 입으면서 이제 죄인에서 성도로 바꿔지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번제단에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10년 20년 에도 여기만 머물러 있어. 이 성막 안에 들어가질 못해.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그래요? 자, 이 안에 여기서는 번제단에서는 죽고 심판받아야죠. 여기서는 맨날 씻기만 해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첫째 휘장을 열고 싹 이제 구원받아 의인에서 아주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가서 떡상, 이 떡상도 순금으로 쌓여진 상이에요. 모든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든 금그릇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또 등대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순금이니까 순금에서 비치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향단에서는 또 이 향연이 피어 올라요. 여기는 항상 향연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여기서 구원받고 물두멍에서 씻고 이 안에서 생활을 해야지 돼요. 예? 여기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향연이 뭐요? 사람들의 죄 냄새를 막아주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다 그러잖아요. 중보자, 변호사다, 대언자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성소 안에 있으면 말씀이 풍부하고 어두움이 없어요. 빛이 늘 비춰지니까 어두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가득하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막 안에서 살아야지 날마다 이 뜰에서만 살면 안 돼요. 구원 처음 받았을 때나 뜰에 있는 거지. 아, 구원 받고 10년 돼도 뜰에 있고 20년 뜰에 있으면 여기 언제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 여길 들어가야 여길. 하나님께서 여길 들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근데 맨날 여기서만 하고 있어.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빵을 먹고 살아야죠.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라 그랬죠. 아, 이런 생활을 해야지. 자, 히브리서 9장 보세요. 왜 사람의 그 지은 데서만 살아요? 사람이 짓지 않은 성소 안에서 살아야지.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하늘 성전을 통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율법 성전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이 거룩한 처소 안이 여기 성소 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만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 삶을 살아야지 돼요. 이 성소 안에 지성소에 피를 뿌릴 때 제가 사야지는 거예요. 에? 여기서 흘려서만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안 가르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다 가르쳐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요거 번제단 복음이요, 법궤 복음이 없어요. 여기서 흘린 피가 여기에다 단번에 사해진 걸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왜 여기서 피 흘린 것은 믿으면서 여기서 피가 뿌려져서 완전히 사해진 것을 안 믿느냐 이게요. 여기서 완전 복음의 성취예요, 지성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번제단은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노산 심판만 받고 끝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까도 그 번제단은 네 뿔이라고 그랬잖아. 네 뿔. 동서남북. 자, 동서남북 보세요. 동서남북. 여러분들 9시 뭐가 있어요? KBS 9시 뭐가 있어요? 9시에 뭐 해요? KBS에서 뉴스 하죠? 뉴스가 뭐요?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첫 글자 딴 게 뉴스요. 동서남북. 그게 첫 글자 딴 게 뉴스요. 동서남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 게 뉴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서남북에서 지은 죄를 다 사해줬다고 알려주는 게 굿뉴스요. 굿뉴스. 좋은 소식. 최고로 기쁜 소식. 굿뉴스. 세상 뉴스는 굿뉴스가 아니에요. 복음이 굿뉴스예요. 이 굿뉴스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흘린 피를,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번제단 뿔에다가 손으로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면 번제단 뿔에 죄를 새길 때 뭘로 새겼다고 그랬어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지워져. 안 지워지니까 지우지 않고 그 위에다가 피를 덮어버리는 거야. 피를 덮어버리니까 죄가 보여요? 피가 보여요? 제목이 안 보이고 피가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받은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단을 미츠바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미츠바, 도살하는 장소 뜻이. 또 들려지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들려지는 거.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시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그 피가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져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릴 대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에 계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지난번 수요일날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나면 우리는 그때는 하늘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이 성소에 성막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세상 몰라요. 일반 교회들 몰라요. 성막론 뭔론 하지만은 복음을 몰라요. 구원을 받아야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신앙 안에서 이 번제단의 믿음이 아니라 지성소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의 믿음이고 일반 종교는 번제단 믿음이요. 자, 죄가 어디서 사해져요? 번제단에서 사해지는 흘리신 피는 지성소에서 사해지는 거예요. 물론 번제단에서도 죄사함이 있습니다. 피를 뿌릴 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지만은 번제단에서는 죄를 질 때마다 염소나 송아지 가져가서 예물을 드려서 자기 죄를 가리움을 받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계속 지니까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있으면 계속 염소나 송아지 잡아다가 제사만 지내다가 팠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이 계속하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거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10장 4절 5절 시작.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의 말씀,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4절에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해서, 이 한 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비해서 단번에 죽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단번에. 10절요. 10절 시작.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 한 번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어. 염소와 송아지로 율법제사 지낼 때는 죄를 질 때마다 가서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피를 뿌렸단 말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와서 내가 뜻을 이루었다. 한 번에 끝냈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12절 그 밑에 12절 시작.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누구예요? 또 14절.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한 번에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해버렸어요. 오늘날 일반 기독교는 한 번이요, 계속이요. 날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빌죠? 그러면 이 한 번에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은 어디 간 거요? 없는 거지요?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어디 가야 해요? 100% 지옥 가요.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 다녀가 봐야. 대전중앙 침례교 여기만 와야요. 대전중앙 침례도 저쪽은 안 돼. 여기만 와야요. 이름 좀 가려하려나 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 공모. 아이,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대전중앙교회라고 하더니만 왜 또 침례자는 넣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번제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데가 골고다 언덕이고 번제단이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불은 항상 꺼지지 않아요. 그러면 날마다 짐승을 태우느냐? 물론 안 태우는 날도 있죠. 염소나 송아지 끌고 안 오면 안 태우니까 불씨는 늘 이 번제단 밑에 살아있어야지 돼요.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이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셨어요. 불이 꺼지면 번제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이 번제단의 처음 불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내려온 불.
어디 있더라. 주님이 주신 레위기 9장 한번 가봐요. 레위기 9장. 24절. 이 번제단에서 불은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24절. 이 9장 시작.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있는 그 번제 예물과 기름을 불사름으로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이렇게 이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그 예물을 받았다 하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불씨를 드릴 때마다 그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어. 그 불씨를. 레위기 6장 그 6장 6장 12절 13절 이게 불을 또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12절 13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아니하게 할지니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제단 위에 나무를 피울 것이며 그 나무 위에다가 번제 예물을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화목제 예물들의 기름을 태울지니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지옥의 모형이요. 그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 심판의 장소인 거요. 번제단은. 그래서 이제 지옥을 갖다가 게헨나다 그랬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그래서 게헨나가 이스라엘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고 게헨나라고 그래요. 그럼 게헨나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나그네가 가다가 죽으면 거기다가 쓰레기 더미다 갖다 태워서 화장해버려. 그러니까 또 쓰레기 소각장이요.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에는 계속 쓰레기를 태우잖아요. 밤낮으로 연기가 올라가.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나 게헨나 골짜기나 같은 말인데, 같은 장소인데 헬라어로 말했고 히브리어로 말했기 때문에 발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을 갖다가 게헨나라고 하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자, 헬라어로 지옥은 게헨나다. 게헨나인데 게헨나는 쓰레기 소각장 불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 그래.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상징이에요. 지옥은 게헨나 골짜기에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을 놓고 말할 데가 없으니까 게헨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어? 이해 가요? 바보 멍청이들이. 지옥이 없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참,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좋은 일 적선하고, 자선을 베풀고, 저와 여러분보다 인성이 착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더 못됐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게 저래! 이런 소리 듣는 거요. 에? 그 번제단에도 항상 불이 타는 거요. 그런데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 다른 불을 들이면 저주받아. 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저주받은 사람 있어요. 누구요? 민수기 3장 찾아오세요.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니까요. 저주 즉사해버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꺼트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다 태워야 하는데 다른 불을 들였어요.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둘이 여기서 죽어버렸어.
4절, 3장 4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주님 앞에 다른 낯선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으므로 그들은 자녀들이 없었고 에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이 보는 데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겼더라. 다른 불이 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석가모니 구원 없어요. 불교 믿어서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꺼트리지 말고 늘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게으름 피다가 불을 꺼트려 버렸네. 게으름 피다가 불을 관리를 잘못한 것은 게으름 핀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래가지고서 불을 꺼트렸으니까 다른 불로다가 대체했다가 즉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름 떨지 마세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또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지 돼요. 부지런히 안 섬기다 보면 다른 불들이요. 내 불이 꺼지니까 다른 불 갖다 드릴 수밖에 없잖아. 복음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 내가 복음, 사복음에서 오복음으로 해갖고서 내가 복음을 하나 더 갖다 도마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을 갖다가 추가해가지고서 가다가 직사 저주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버리세요. 아셨어요? 사복음만 믿으세요. 내가 복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한 목사밖에 없어.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죠? 내가 복음?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지 알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구원 받지도 못하고 구원 받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다른 불 들이고 있는 거예요. 직사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곱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어린 양 같이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시편에 예언했어요. 시편 22편 찾아보세요. (14절) 16절까지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들은 어그러졌고 나의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중심에서 녹았나이다. 나의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버렸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기 때문이다. 18절.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 뽑나이다.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실제로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하니까 골고다 언덕에 무슨 사냥개가 에워싼 거 로마 군인을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방인은 개잖아요. 로마 군인이 에워쌌고 그들이 또 로마 군인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고 사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스라엘의 사악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둘러싸서 죽여라 죽여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서 그 속옷을 놓고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자, 옷은 뭐 하는 거예요? 옷은 나의 부끄러운 몸을 가리는 것이죠. 그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눠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 갖는 것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니 죄가 가리워지잖아요. 수치를 가리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옷을 나눠 입었어요. 제비 뽑아서. 그 제비 뽑아서 입는 자, 제비 뽑으면 당첨되는 자가 많아요. 낙첨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지 뽑기 한 거요. 추첨하면 추첨 번호다 낙선자가 많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님으로 옷 못 입은 사람이 이 중에도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옷을 못 입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내준 옷을 못 입었어. 바깥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찾아가보세요. (22장) 11절 13절 마태복음 22장 11절 시작.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혼인 예복도 입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라. 그때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어 데리고 나가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놓고서 비유로 빗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종들을 보내서 혼인식에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놓고 소를 잡고 모든 살찐 짐승을 잡아서 혼인잔치를 준비해놨는데 사람들이 안 와. 오라고 해도 안 와. 오늘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종들을 오히려 죽였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나가서 사방에 큰 길로 나가서 그저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그냥 누구 선별하지 말고 다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전부 그냥 해서 자리를 꽉 채워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그 지금 이 말씀이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대답은 못했어. 왜 안 입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지옥에 버려라. 그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런 혼인잔치를 하면 예복을 보냅니다. 이걸 입고 오라고. 그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가야지 돼. 초청받은 사람만 그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고. 그런데 그 예복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안 입고 온 거예요. 바로 이 예복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으로 나의 구원 옷을 입지 않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구원 안 받고 왔어? 그 얘기예요. 구원 안 받고 왔으면 어디 가요?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내어 던져버려라.
예수님이 바로 예복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복을 다 입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청첩장 받으면 예식장에 갈 때 옷 말끔히 차려입고 가요? 일하다가 작업복 입고서 가요? 예? 어떻게 가요? 일하다가 기름 카센 타서 일하다가 기름 범벅된 옷 입고 가요? 아니면 노가다 현장에서 벽돌 사타가 땀내 펑펑 나는 옷 그거 입고 가요? 안 입고 가죠? 싹 갈아입고 가죠. 싹 닦고. 근데 여러분들 왜 교회 오면서 입던 옷 그렇게 뭐야 이게 복장이 전부 복장 불량 몇 사람만 빼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옷 매무새부터 정상적으로 입고 와야지 돼요. 옷이 말이요 옷이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우리 터니엠 목사님 가면은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다 양복 입어요.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들 보죠? 예? 몰몬 교인들 보죠? 그들 전부 정장 입고 다녀요. 전도하러 다닐 때도 정장, 예배에 참석할 때도 정장.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던 것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작업복 바람으로 남방 셔츠 바람으로 티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안 옵니다. 전부 치마에다가 바지도 안 입어요. 자매들은 농치마 짧은 치마 아니에요. 요즘처럼 넓적다리 달아놓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남자들한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죄가 있어. 치마를 입으면 팬티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할 정도로 당기고 짧은 바지 입고 당기니 남자들이 그거 보고서 어떻게 죄를 안 져? 여자들이 하여튼 이부가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더니 지금까지 계속 여자들이 죄를 남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치마 저고를 입어야지 돼요. 그렇다고 한복 입으란 얘기가 아니라 정장을 입으란 말이에요. 치마 달린 정장. 또 형제들은 정장을 해야지 돼. 넥타이도 좀 매고 양복도 입고 교회 간다고 하는 게 저기 어디 시장 바닥에 가는 건지 어디 가는 건지 뭐 어디 노가다 판에 가는 건지 뭐 그냥 어쩌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입고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오다 보면 그 마음부터도 단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복 입고 길거리 가다가 털푸대기 앉아요? 안 앉아요? 근데 작업 입고 길거리 가다 털푸대기 앉아요? 안 앉아요? 에? 양복 입고 길가에 가다가 어디 계단 같은 데 앉는 거 보면 꼴불견이잖아요. 그만큼 정장을 하면은 마음이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안에 지금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들이 마음가짐부터 잘 가다듬고 말씀 앞에 달려나올 때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죠?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도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뭐 켜놓고 별 울리게 해놓고 그거 들여다보고 들락날락하고 여러분 말씀이 시작되면요 찬송 부르기 시작하면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때가 씻겨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마음밭을 갈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착착착착 들어가지. 찬송 부른다고 그냥 들락날락 찬송은 예배가 아니니까 하고서 들락날락하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처음서부터 끝날 때까지 정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깨달을지 말지 한데 그냥 예배 시간 시작돼서 10분 15분 지나야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분들이 보고서 배울 게 뭐 있어? 구원받으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으로 옷 입으세요. 예? 이렇게 번제단의 복음은 지금 더 한참 해도 되는데, 할 말 반도 못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 우리 한창이 형제는 또 학원을 가야지 돼. 끝나고.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창이, 형제 참, 주일학교에서부터 참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저렇게 잘 나와요. 그죠? 우리 한창이, 공부도 잘해요. 아주 모범생이고.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늘상 번제단에서 피만 뿌리지 마시고 늘 성막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제사장이 되고 또 빛을 발하는 제사장이 되고 향기를 발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번제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끝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또 마지못해서 주님 앞에 끌려 나온 영혼들은 없는지요.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주님께서 또 듣는 이로 하여금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한 영혼도 잊어버리는 영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말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시기